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 사역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는 대신, 왜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뭐하나, 나오지도 않는데 한두 번 전했어야지, 이런 마음에서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무슨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분명히 때가 되면 움직여 주시고 그걸 불러 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와 회방이 엄청났어요. 결국 체포당했고 강제로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매를 맞았으며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핍박이나 회방도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요, 온갖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먼저는 위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4절을 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뭘 받았대요?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위탁받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튜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임하고 맡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청지기적 개념이 들어있어요. 마치 주인이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한 거죠.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보스턴의 큰 교회 부목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기뻐했고 친지들도 기뻐했어요. 월급도 보장되고 집도 보장되고 앞날이 보장되었기에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저드슨 목사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체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심정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나라 미얀마로 떠났어요. 처음에는 어찌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지 한 사람 전도에서 세례 베푸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 6년이지 복음 전파하러 갔는데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근데 6년 동안을 매일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세례받는 데까지 6년이 걸렸다면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오랫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저드슨 선교사의 헌신은요,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5만 명의 크리스찬을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선교의 불을 지핀 거지요. 저드슨이 미얀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에 많은 영혼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나는 복음을 위탁받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다예요. 예외 없어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음의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 말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본분을 잊은 거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사랑하는 자가요, 원어로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 일행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도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는 일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불편해요. 어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냐고요. 이제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건 누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만 나누면 됩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겠어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일행은 누구에게도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접이나 인정, 칭찬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더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물론 앞으로도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영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욱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받은 사랑을 갚는 귀한 행위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VIP 초청 예배 2달 남았거든요. 2달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복음 증거를 통해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깨닫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달 있으면 VIP를 초청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2달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 되신 주님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